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설날이 되면 우리는 고마운 분들에게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또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면 그러면 또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또 세뱃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어린 시절에는요, 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명절이나 아니면 뭐 평소에도 뭔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설날에 받는 세뱃돈의 비중이 거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뱃돈을 받으면은 뭘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즐거운 고민을 했었죠. 여러분 세뱃돈 받으면 뭐 하셨어요? 옷 샀어요? 저는 그 게임, 옛날에 페미콤이라는 게임, 그 게임기가 있잖아요. 그 닌텐도죠. 그 팩을 이제 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이 막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추가로 들잖아요. 좋은 게임 팩은 그런데 이 세뱃돈 받을 날만 오매불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이제 게임팩 바꿔주는 가게 가서 바꾸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물론 너희들 세뱃돈 받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아빠는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절 받는 사람은 축복과 또 선물을 그렇게 주는 그런 것의 원형, 이런 관계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 절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이기도 하고 또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어른 중에 어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 축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흔히 구약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약의 축도를 가지고 예배 후에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이제 신약의 축도 말씀인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런데 이 구약으로 하기도 해요. 우리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말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축복할 거야. 그대로 복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상에는요, 너무 많은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의 위험이 있고요. 각종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막 뉴스를 보면은 다 이렇게 이런 무서운 일들, 끔찍한 또 범죄들, 그런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여긴 다 죽은 뿐이네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오늘도 지켜주셔서요.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악한 범죄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 왕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보호할 그런 집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불침번을 쓰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하고 집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세월 우리가 기쁘게 생활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그의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올해도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다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술로 이제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들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한테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게 좀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또 교회도요, 여러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또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요, 정말 많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지? 거짓말을 얼만큼 했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몇 명이지?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노했던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즉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넘어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죄야? 라고 하고 그렇게 모르고 지은 죄들도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1000만 죽어 마땅하고 불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 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과 사랑의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난리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외적의 침입, 각종 재앙, 막 유배로 끌려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난리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는 거는 살 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원할 때,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시작돼요. 삶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축복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는 그런 것을 구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끊겼다고 해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마음까지 담겨있는 축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죄들, 많은 실수, 연약함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귀엽게 보아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에고, 너는 아직 어리구나. 그래도 널 사랑해.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널 샀지. 넌 나의 자녀야.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내가 좀 더 사랑해줄게. 이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지적하시고 벌을 주려고 했으면요, 우리의 엉덩이는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막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애를 막 키우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막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요. 또 막 크면은 또 막 지 맘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렇지만 부모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아이를 달래고 안아주고 또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이런 부모님의 사랑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더욱더 대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이죠. 어린 우리를 키워주시고 참아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정말 대단해요. 우린 잘 나갈 때도 있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금세 육체를 또 따라가고 우린 또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금세 토라져서 막 그 찬양을 하던 입술로 저주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물고 핥히고 싸우기도 하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성장해가고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또 옆 사람들을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평강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샬롬. 네, 샬롬.
이제 기본적으로 외적인 안전도 보장되는 거, 그리고 건강, 그리고 형통, 이렇게 잘 되는 번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샬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또 막 번영하기만 하고, 또 막 건강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때는 우리의 눈물, 다시는 그 아픈 것이나 다시는 슬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샬롬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 또 번영하는 것들, 건강과 또 많은 재정과 이런 것들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난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샬롬을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서 안정을 누리는 그 아기새의 그 평화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생활 속에요, 폭풍우가 내릴 때도 있어요.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요. 아끼는 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등 돌릴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되고 넘어졌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꼴 좋다? 수근거리고 쌤통이다 하는 식으로 하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하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요. 경제가 안 좋아서요. 일터에서 회사나 일터나 사업체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너무 무겁죠. 또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 우리 이제 떡국을 먹고 또 한 살을 더 먹을 텐데 요즘은 떡국을 꼭 먹진 않지만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게 즐겁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내 시간이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 육체도 약해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게감이 또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힘들고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평화를 누립시다.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혹시 울더라도요, 울게 되더라도 그분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구약의 축도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